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바로 사단의 시험을 마친 후에 갈릴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 정확한 헬라어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6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칭송하고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즉 오늘 전체의 내용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16절 이하부터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한 10몇 명 모이면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네에 유대인들이 한 열 몇 명만 모였으면 그게 회당을 세우고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장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거의 모인 사람들이 암송함으로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 토라 성경 중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그 중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그 당시 그 회당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고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양피지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경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모든 회당마다 구약의 모든 그 각 권에 두루마리가 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나사렛 그 회당에서는 마침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건너받아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딱 집은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그 모든 회당마다 이게 성경들이 다 갖춰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구약 성경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한데 예수님이 마침 간 그 나사렛 그 회당에는요 이사야서 성경이 딱 있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딱 지적한 곳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포로됨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죄와 사단의 포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된 자들을 보게 하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이 먼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것을 또한 하기도 하죠. 또한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죄와 사단의 압제당함 등 이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멀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압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사단과 죄의 종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죄에서 사실은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은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절에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 말이 두 번이라 쓰였는데 이 자유롭게 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이에요. 아페시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을 너무나 많이 띄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빛을 다 탕감해 주는 것, 그래서 빛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런 의미로도 이 자유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단어는 진빛을 탕감받는다는 말이고 빛을 탕감받고 죄를 용서함 받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 당시에는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자가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억눌림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단어 아페시스, 그 자유롭게 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율법 가운데 빚을 탕감받고 자유케 되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뭔가 하면은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면은 50년째에 돈이 없어서 종되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기 있는 모든 전답을 다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희년 50년째에는
그것을 다시 다 주인에게 또 돌려줘야 되고 종은 다시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구약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가 바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모든 억눌린 것들이 회복되는 때, 자유하는 때, 그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이고 그때가 바로 희년의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인용한 그 구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와 회복의 때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은 has been fulfilled,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희년, 자유, 회복,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전한 이사야의 말씀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 영원한 단절, 그 지옥이라 하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 고향 바깥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그런 데서 가르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고향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놀랄 만큼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당황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다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란 말을 전할 수 있는가? 말은 은혜롭기는 은혜로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은 메시아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죠.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배척의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23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 말이 뭔가면 내가 이게 하나님 보내서 그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속으로는 그것을 진심으로 듣지 않구나. 배척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구나. 너희들이 속으로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기적도 많이 행하고 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좀 고향에서도 그런 기적을 좀 행해보지. 그걸 보고 우리가 믿을까 안 믿을까 한번 결정해보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23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은요, 사실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내 자신을, 그것이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임을 바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을 때에 속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들이 막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형식적으로 받으러 막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중에 그 속마음을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막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지적할 때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을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다시 책망하는 것이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방 땅인 시돈 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곳에 사는 사렙자 과부 한 사람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나음 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똑같다는 거죠. 예수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은 세례 요한도 세례 줄 때 그들의 악한 속마음을 지적했을 때 속마음이 들켰을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 회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떨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유유히 그냥 걸어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시죠. 그들은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많은 숫자니까 그냥 밀어내면은 예수님이 떨어져서 어디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할 것인데 무슨 일인지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으시는 때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배척하는 자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왜 누구는 받아들이고 왜 누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척하는가? 왜 누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누구는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해하려고까지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런 그들을 전도해봤자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우리가 받아서 그 구원의 문을 열든 열지 않든 그것은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열쇠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여는 자는 구원받는 자고 믿음으로 받는 자. 그렇지 않는 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3장 4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더 해달라고 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의 뜻은 간곡히 애원하고 간청했다. 영어 성경은 begg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더 주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그 국민일보에 그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그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농촌 교회는 그 아침 사람들이 일찍 그 일하러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를 바로 믿고 나서 그 농촌교회에서 한 오랫동안 좀 제가 봉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엄청나게 일찍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너무 일찍 나가기 때문에 한 4시 돼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 3시 돼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서 불을 켜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시커먼 사람이 그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 강도인가 도둑인가 두려워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배를 다 드렸대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자.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래요. 아름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9가지 병이 들어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랫목에 누워서만 살던 아저씨였고 아내는 행상을 하며 살고 5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아주 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딱해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정말로 간절히 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다시 왔어요. 내 지금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밧줄을 묶어놓고 죽으려고 하는 찾아 그래서 내가 죽는데 죽기 전에 누구한테 가서 내가 죽는 거를 신고 좀 하자 해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자기 몸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기적의 체험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님을 그때 알았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 자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죠. 토니 에반스라는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미국 프로 풋볼 코치팀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식 축구팀의 예배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 선수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시간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시간을 찾기 힘든 것이 아니고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굶주림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에, 정말로 배고파 있을 때에 식사 시간을 일부러 정해놓고 찾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배가 고프고 위장이 꼬르륵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냉장고를 뒤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로 배고플 때는 식사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까지, 시간까지도 다 조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정말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굶주리고 그리고 갈증에 처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그러나 굶주려 있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먹이고 마시온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영적인 갈증이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예배하고도 그런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굶주림, 갈증이 없다면 그런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